할렐루야. 옆에 분들과 은혜 받으십시다. 한번 은사합시다. 또 옆에 분들과 하자 그러니까 또 옆에 없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앞뒤로 은혜 받으십시다.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달라집니다. 은혜를 받자고 말할 때는 안 달라지는데 은혜를 받으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달라진 사람이 나갈 때 얼마나 세상이 밝아지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말로는 달라지고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았어요. 나갈 때 달라진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나갈 때 달라진 모습이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먼저인가? 사실은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좀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알아요. 이거 또 목사님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실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한 거 없어요. 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난 뱀에게 물렸어도 나는 살아난 사람이로구나 하는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불행하다고 말을 하거나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특징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무슨 공통점이냐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는데 삶을 살아가면서 신앙인이든 비신앙이든 간에 가장 우선되어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다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1번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아무리 많아도 살아있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살아있는 것이 1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하는 건 그분이 건강하게 살아있든 구차하게 살았든 살았다는 사실에 축하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다 앉아있는 분들이 살아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축하드립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나만 살아있나 그러는데 죄송하지만요, 오늘 이 자리에 그렇게 오시고 싶었어도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었어도 오늘 못 오신 분들은 또 이거 그렇다고 또 가갖고 당신 죽었대 그러지 마세요. 몸이 죽은 사람은 여기 올 수가 없어요. 몸이 돌아가신 분은 여기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린 몸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말씀을 잘 들어가면서 이런 거로구나. 고개를 끄덕거리시면서 내 마음에 그렇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무엇을 먹었기 때문에 살아있거나 무엇이 있어서 살아있다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내 생에 있어서 구차하든 복을 받았든 오늘 살아있다고 하는 것이 내 생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들에겐 언제나 빛이 존재합니다. 희망이 존재하고 꿈이 존재합니다. 전도서 4장 9절은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하는 자가 된 사람들의 소망은 산개가 죽은 사자보다 뛰어남이라. 무릇 산자는 죽을 것을 알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 상도 받지 못할 것이며 그 이름들이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기대도 없고 희망도 없고 꿈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사람에게만 그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도 똑같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 딸을 아무리 사랑하고 부모님을 아무리 사랑했어도 그분들이 돌아가시면 그걸로 우리는 다른 세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몸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도 살아있거나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살았거나 둘 중에 죽었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육신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그거에 많은 관심을 안 기울여요. 영혼이 살아있느냐 영혼이 죽어있느냐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5장 25절 예수님을 통해서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우리는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을 가다 보면 죽은 자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육신이 죽어있는 사람들,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 요한 5장 25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가 왔는데 그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은 죽은 사람들에게도 들리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들립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들리는 건 열매 맺게 하는 것이고 죽은 사람에게 들리는 것은 살리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음성을 들은 사람들은 살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죽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고 사람을 흥분시키는 이야기가 우리 여러분들 뭔지 아십니까? 전쟁 이야기입니다. 전쟁 이야기는 참 비참하고 사람을 무너지게 하고 절망하게 하는 이야기지만 그 전쟁 가운데 살아난 사람들의 이야기는 늘 흥미진진합니다. 왜 사람들이 간증을 그렇게 귀담아 듣고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간증은 살아있는 사람의 이야기, 승리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건 우리 영혼이 승리한 이야기고 몸이 승리한 이야기는 전쟁 이긴 자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긴 자는 총소리를 들은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근데 총소리를 못 들은 사람은 미안하지만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 둘, 셋. 죽은 사람이에요. 총소리를 못 들은 사람은 전쟁터 죽은 사람이지만 총소리를 들은 사람은 다쳤다 할지라도 그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예배를 왔습니다. 예배를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소리가 내게 들리면 나는 지난 주간에 아무리 험악한 인생을 살아서 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멘이 안 나와요. 눈만 멀뚱멀뚱 뜨고 있어요. 그거는 못 듣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멘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멘하면 살아있는 영혼, 살아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멘하지 못하고 입 꼭 다물고 있으면 몰라요, 저는.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아멘하면 하늘이 열리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지 뭐 눈밖에 더 오겠습니까? 우박밖에 더 오겠습니까? 그분은 경험한 게 비와 눈과 우박밖에 없는 거예요. 그는 이긴 경험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힘을 통해 이긴 경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간증자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은 삶을 살아가도 이긴 경험이 없으면 간증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멘에서 하나님 영광을 하늘이 열렸더니 눈비가 오고 우박이 쏟아져도 그곳에서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한 사람이다. 6번 넘어 7번 일어난 사람이다. 나는 빛이다, 소금이다,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간증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이긴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긴 사람들을 쓰십니다. 아멘. 이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온다고 이기는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여기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100날, 1000날 나와도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근데 그보다 먼저 내가 내 가르친 것을 내가 너에게 말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순서가요, 제자를 삼아라, 내가 너희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례를 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냐? 가르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는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배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제자를 삼는 곳입니다. 아멘. 근데 가만 보니까 그 목사 우리 교회는 가르치는 것도 없고 제자 삼는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아니네, 그럴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세 번째 단계가 먼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교회 안에는 교인들이 넘쳐납니다. 제자들도 넘쳐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해요. 이게 신비입니다. 교회는요, 교인 많은 게 행복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주를 위하여 목숨을 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몸도 살아있고 영혼도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말씀을 보면서
죽은 사람에겐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더 이상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죽은 영혼에겐 하나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듣는 자들은 살아나리라. 영혼이 깨어나는 겁니다. 깨어나니까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해야 될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전도를 하다가 어떤 분이 옆에 전도를 하는데 이렇게 그냥 그 흉보려고 그러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담배를 피면서 예수 믿었더니 나 천주교 나갑니다. 그래서 천주교 나가시더니 하나님 믿으셨대. 그 하나님이나 내 하나님이나 똑같은데 뭐가 다르다고 예수 믿다 그러십니까? 그러더라고요. 내가 아이고 선생님 말씀 잘하셨습니다. 선생님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은데 똑같으면 하는 일이 같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아버지 밑에 이런 자식 저런 자식 다 있지 않냐고. 그래서 그렇죠. 아유 말씀도 맞다고. 이런 자식 저런 자식 있으면 선생님은 불효자하고 싶습니까? 저는 효자하고 싶어요. 선생님 믿는 하나님이나 내가 믿는 하나님 똑같다고 한다면, 자식이 한 배 태어난 자식이 다 다르다고 한다면 기왕이면 효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말 못하더라고요. 예수를 믿으시면 말씀 잘하셔야 됩니다. 상대방을 제압해야 돼요. 이걸 우리 영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가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나는 말할 능력이 없어요. 그분이 내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주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관심을 자꾸 기울이고 하나님께 내가 살아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삼라만상을 통해서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그 능력을 잘 사용할 수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서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은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8장 51절에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사람은 죽어요. 근데 우리 영혼은 죽지 않는 거예요. 내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게 계속 어깃장을 내는 게 내 몸입니다. 근데 내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지켜가도록 내 안에서 갈증을 일으켜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교인들은 성경을 잘 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아무리 직분 있고 목사가 아무리라도 성경을 잘 안 읽으면 그분은 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아무리 많아봤자 전쟁터에 가면 그 사람들은 주풍낙엽이라는 거예요. 교인들은 아무리 많이 나가봤자, 아무리 많아봤자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지 않아요. 교인들은 성경 안 읽습니다. 근데 그럼 제자들은 읽을까요? 안 읽을까요? 제자들은 조금 읽어요. 조금. 그러니까 우리 여기 가운데 난 제자들이다, 뭐 교육 많이 받다, 조금 읽으실 거예요. 근데 성령 받으신 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읽지 말라 그래도 계속 읽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오늘 성경 퀴즈도 해야 하잖아요. 창세기 산맥을 넘읍시다, 출애굽기 산맥을 넘읍시다 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준비 안 하지 왔더니 보니까 무섭게들 준비하셨네요. 성경 읽고 참 감사하다. 제가 생각한 건 다르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구나. 할렐루야. 교인들이 제자화되고 제자들이 그리스도인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못 거쳐가더라도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 건 성령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아볼로 얼마나 뛰어난 성경교사였습니까? 그가 성경을 잘 가르쳤다고요. 선생님이고 그 제자들이 성경을 잘 배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너 성령에 들어본 적이 있느냐 했더니 성령 들어보지도 못했다 그랬더니 그러냐고 하고 사도 바울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했다. 할렐루야. 그 성경이 뭐라고? 성령이 아니고는 아버지의 마음과 생각을 알지를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배웁니다. 근데 성경을 배우는데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성경의 깊이와 폭과 넓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모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 이거는 알아요. 그런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라. 이 온전케 하려 함이라고 하는 건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면 오늘 본문에 나온 일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여기 본문 21장에 보게 되면요, 여기도 쭉 적었지만 이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자 볼까요? 21장 여기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광야를 진행해 오다가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요. 전쟁이 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세한테 기도합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에게 맡겨줘. 우리가 나와 싸워 이기게 해주십시오. 다시 말하면 나에게 간증거리가 생기게 해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맡겨서 손에 붙여 전쟁 이겼습니다. 이겼으면 간증이 생겼죠. 간증이 생겼으니까 우리는 한결같이 내 하나님은 그거 힘있고 능히 있어 못할 일 전혀 없네, 짠짠하지 않습니까? 그 전쟁은 사람 수나 말과 창과 기병에 있는 것이라 하나님께 있다 하는 걸 이들이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삶을 통해 여러분의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사람이 최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계획을 잘 세우고 봐도 이를 이루신 분 여호와 하나님이로구나, 고개를 끄덕거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간증이에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간증입니다. 그럼 여기도 하나님이 이게 하셨다는 간증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홍해길을 돌아서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홍해길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고 하는데 길로 인해서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제가 성지순례 가보니까 에돔이 산지여가지고 좀 길이 좀 험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발 신고 가도 길이 좀 험해서 올라가고 막 이렇게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 내가 처음 가는 백성들은 불평하겠구나. 뭐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사람은 불평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면서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이 불평한다, 아내가 불평한다 그러는 건 이거 성령이 지금 식어가고 있구나. 그러면 성령이 식어가는 남편을 만나면 난 성령이 충만하면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어저께까지 뭐 집 사고 장로고 다 하고 그러더니 오늘이 그럴 수가 있어? 그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불평한 사람에서 불쌍히 여기는 게 이게 영혼을 긍휼히 여긴 마음입니다. 같이 붙잡아서 붙어 싸우면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제발 좀 같이 붙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빨리 피해야 돼. 그 자리를 성령이 충만한 사람 피해야지. 내가 당신보다 나니까 말도 낮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세요. 일단. 아멘. 자, 옆에 그러면 일단 피하세요. 한번 해보세요. 일단 피하셔야 돼. 안 피하고 붙으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노리는 전략입니다. 네가 은혜가 충만해? 그럼 불평이 충만한 사람 같이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하다 보면 나도 넘어가 같이 막 같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거 신기하게도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서 길로 인해서 불평할 수 있겠구나. 여긴 걸어가는 길 아닙니까? 걸어가는 길이 험해요. 제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 우리를 데리고 가야 돼. 좀 좋은 길로 갑시다. 이거 길 어디 걸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좁은 길, 좀 넓은 길로 갑시다. 그랬더니 그분이 넓은 길 없어. 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참 덥기는 이렇게 하면서 반팔 입고 반바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빨리 가는 방법 없습니까? 그러면 목사님들 돈 내세요. 이거 나귀가 끄는 거 타면 그 빨리 가는 나귀 타고 이렇게 가면. 근데 뭐 나귀 타고 갈 일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걸어서 그냥 땀 빽빽 흘리면서 가갖고 이래서 그렇게 했구나 하는 걸 체험해 봤습니다. 성도를 살아가시면서 우리 인생이 편안하지 않아요. 불평할 수 있습니다.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불평하나 원망하지 맙시다.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인내라고 얘기를 해요.
야고보서 5장 10절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 삼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인내하는 자들을 복되다고 말하는 그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주께서 욥에게 준 결만도 우리가 들었다고 야고보 5장 11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하면 쉬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좀 힘들어도 참는 사람이에요. 인내하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길 때문에 원망을 하는데 어떻게 원망을 하냐?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그러면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있는 건 살아있다고 하는 거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살아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어야 고생도 하는 겁니다. 그 우리말에 뭐라고 말합니까? 젊어 고생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나 요새 고생이 많어, 나에게 늙음악하게 고생이 많어 그런 건 그 뜻 속에 뭡니까? 지금도 젊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나이 60이 돼 지금도 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생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야 하나님이 내가 나이가 이런데도 아직도 젊다고 깨닫게 해주시는 거로구나. 그런 마음 가지고 젊음의 특징은 악한 자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을 보세요. 젊은 사람들이 악한 자와 싸워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이가 이만큼 된데도 지금 땀 흘리고 그냥 힘들게 해서 악한 자와 싸워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 있구나 하고 영적으로 자꾸 생각해서 이긴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서요, 이들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것도 없고 여기 보니까 광야 축에 식물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불평했습니다. 근데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하면 누가 듣는다 그래요? 이걸 잘 모르니까 우리가 밤에 말하면 누가 들어요? 야, 밤에 이렇게 속삭속삭 둘이 했는데 쥐가 듣는데요. 너 낮에 또 이렇게 딱 얘기했는데 누가 듣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봐요.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들으니까 언제 말해야 아무도 안 들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듣는 데가 없어요. 다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속으로 그래도 듣는 거예요, 다. 그냥 아무도 안 듣는 것처럼 이러고 다 들어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든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알면서도. 그때 하나님이 듣고 어떻게 됐어요? 불뱀을 보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불평했더니 하나님은 내게 일을 보냈구나. 무슨 일을 보냈을까? 힘든 일을 보냈구나. 죽을 일을 보냈구나. 고생스러운 일을 보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면서 행복하지 못하고 평안하지 못하다, 즐거움이 없다, 기쁨이 없다고 하는 건 이미 나는 지금 뭐에게 물려있는 겁니까? 불뱀에게 물려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불뱀에게 물리면 죽습니다. 그 불뱀을 우린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불뱀에 물려서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더라. 이거 보니까 아무나 무작위로 물리는 거예요. 예수 잘 믿으면 안 물리고 예수 안 믿으면 물리고 그거 아닙니다. 예수 잘 믿어도 물리고 예수 안 믿어도 물리고 물리는 건 무작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이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 목사님 그 사람 예수 잘 믿는데 이렇게 어려워요?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너 요 사람 물고 요 사람 물지 말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냥 광에다 불뱀 풀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주간 사람들 불뱀에게 물리지 맙시다. 네? 나 철야기도 했는데 불뱀에게 물렸다고. 철야기도 해도 불뱀에게 물릴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불뱀에게 물려서 죽은 사람이 많더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으니. 이 백성들이 알잖아요. 자기들이 잘못한 걸 알아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잘못하는 거 안 되니까요. 언제 아느냐? 나한테 어려움이 닥칠 때 아는 거예요.
내가 수고로이 땀을 흘렸는데도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그러면 나한테 이게 어려움인 거예요, 지금. 내가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는데 밥을 먹어도 배가 안 부르면 나한테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지금. 인생을 살아가며 다 어려움을 주신 것은 우리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원망했구나. 내가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은혜가 안 되는 말을 했구나. 내가 어두워지는 말을 했구나. 사람은 말 한마디에 죽고 삽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말 한마디에 죽고 살고 또 말 한마디로 뭘 갚나래요? 천냥빚을 갚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 빚진 거 지금 다 한번 갚아보면 안 되겠습니까? 다 한번 갚아봅시다. 하루 사이에 다 해결돼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요, 우리가 하나님과 당신들에게 범죄했기 때문에 이 뱀을 우리가 떠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요구는 뱀이 떠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뱀을 떠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성경을 이거를 보고 또 보고 자꾸만 봤습니다. 뱀을 떠나겠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는 게 아니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불뱀을 떠나겠다는 말이 없고 불뱀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어요. 그런데 불뱀은 여전히 있으면서 그들을 살리는 방법은 모세야, 백성을 위하여 가로되 모세에게 이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쳐다본 후가 아니고 쳐다본 즉, 이 말은 쳐다본 즉시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은 즉 살리라. 그거 믿고 한참 있다 사는 게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고 믿고 마음으로 고백하면 우린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25절에 말씀을 들은 즉 그때 살리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말이 들리면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로 부탁드립니다. 책도 읽다가 보면요, 어떤 분들은 잘 정리하는 분들이 있어요. 책을 읽으면 기가 막히게, 제가 목사 아닙니까? 명색의 목사인데요. 신학교 다닐 때 저는 이공계를 했습니다. 이공계. 그래서 맨날 수학, 과학 이런 거 했거든요. 계산하는 거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책을 읽는 공부를 하는 신학교에 갔으니까 책이 정리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예배에 와서만 해요. 일주일 동안 다 다른 거 하고 살아요.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쭉 계산하는 공부만 했어요. 근데 신학교 가서 책을 읽으려니까 이게 책을 읽으니까 머리에 안 들어오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책을 읽어도 하나도 모르겠는 거예요. 하얀 건 종이, 까만 건 글씨. 그리고 제가 정리해내면 잘해야 B. 못하면 뭐겠습니까? 그래갖고 우리 아들이 공부를 하도 못해가지고 이제 D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막 야단이 D가 뭐냐? 엄마는 공부 잘해서 엄마도 시험 학교 다니기 공부 못해서 아빠도 공부 못했어. 근데 그 아들이 위로를 받더라고요. 그렇게 받다가 제가 결혼했잖아요. 제가 그랬고 저희 사모한테 당신 이거 좀 한번 해봐. 기독교 강요라는 게 있습니다. 갈비인이라서 기독교 강요를 치는데 그건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정리하니까 점수가 잘 안 나오는 거. 이거 어떡하겠습니까? 이거 우리 부인한테 좀 시켜야지. 그래갖고 당신 좀 정리 좀 해봐. 그랬더니 사모가 이렇게 시간도 별로 안 보내더라고요. 저는 시간을 보내고 별걸 다 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해서 냈는데도 C. 근데 다음 학기에 사모가 그냥 했다고 저 갖다 고치 이름만 제일 딱 냈어요. 그랬더니 얼마가 나왔을까요? A.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정리하는 거 다 누구 몫입니까? 그렇죠. 다 사모하는 거, 사모가 다 내가 뭔가 다 정리하는 건 사모 몫이에요. 점수를 잘 받았어요. 그런 거는. 이걸 정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못하는 사람이 있구나. 이건 차이기 때문에 이걸 잘한다 못한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도요, 정리를 잘하시는 분은 일주일 동안 내내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합니다.
근데 이걸 정리를 못 하시는 분은 하기는 잘하는데 일주일 내내 머리를 쓰고 고민하고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고민하게 살지 말고 옆에 정리를 잘 하시는 사람 보면 그분을 좀 배우세요. 그래서 같이 즐겁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보면서 어떤 분들은 야 뱀에게 물렸으면 무슨 무당한테 가고 점쟁이한테 치료받아야 되지. 무슨 그거 장대에 달린 뱀이 무슨 치료 능력이 있다고 그거 보면 낫겠느냐? 우리 옛말로는 귀신 객산이 같은 소리예요, 그게. 여러분은 잘 못 알아듣죠? 근데 우리 이북 사람들은 그런 얘기해서 무슨 귀신 객산이 같은 소리 한다 그랬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했어요. 모세야, 너 장대에다 뱀을 달아라. 구리로 똑같은 뱀을 한다 달고 그걸 쳐다본 즉 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걸 세우고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뱀에게 물려서도 이 모세가 지팡이를 세운 것은 동서남북에 다 벌써 가장 중심입니다. 제가 읽어볼 때는 얼마나 높이 매달았을까. 사실은 아무리 멀리서 다 이걸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높이는 너 얼마큼 높이 해라 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정해주지 않은 거예요. 그냥 다르면 모두가 볼 수 있는 높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온 세계 인류가 다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이 말은 다 믿을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장대에 달려있는 구리로 만든 뱀을 바라본 사람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이걸 어떻게 눈을 하나 뜨고 감고 눈을 크게 뜨고 어떻게 뜨고 자세가 어떻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바라본 즉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아멘. 바라보면 뭐가 보이겠습니까? 바라보면 뱀이 보여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라보니까 뱀이 보이니까 뱀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의사들의 사인이 뭔지 아십니까? 뱀이에요. 뱀 사인입니다.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야 뱀이 중요하다 그러고 뱀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뱀이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살아있다고 하는 건 주의 말씀이 내게 들어왔고 그 말씀대로 움직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성령에 충만하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와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예배가 최고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다 성공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를 더 입는 것이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경 퀴즈 대회를 할 것입니다. 성경 퀴즈 대회를 하면 각 구역별로 하니까 한 번도 안 맞춰도 구역에 있는 식구들이 좀 잘하면 1등상을 받게 돼요. 그런가 하면 아주 많이 맞추시면 어떤 분은 특별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 교회에서 상 받으면 하나님께 못 받는데요. 난 그래서 아예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라 그러실까요? 이러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께 상 받고 다른 사람에게 도전을 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잘 맞추시는 분은 이기시는 분들이에요. 그만큼 내가 울며 수고하며 씨를 뿌렸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그 영어권을 위해서 영어로도 좀 준비를 했습니다. 영어권도 맞추시고 한국어도 다 해서 한번 축제가 되도록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성경을 잘 맞추다 아니라 성경을 읽읍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의 산맥에 올라갑시다. 성경이 우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은총이 베풀어지고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이 우리에게 약속되어진다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무엇이 먼저인가? 살아있는 것이 1번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1번이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더욱더 건강해지고 건강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 무엇인가 보여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